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1월 14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342장, 통합찬송가 395장입니다. 찬송 342장, 통합찬송가 395장입니다. 말씀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주신 말씀 1절에서 15절까지 4장 1절에서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함께 읽겠습니다.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말씀과 기도로 금요일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앞두고 사단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일 저녁에도 살펴보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은 후 성령 충만함을 입고 요단강에서 돌아왔습니다. 이어서 성령에 이끌리어 광야에서 40일 금식 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받았던 시험은 돌들 보고 똑똑이가 되게 하라는 시험, 높은 곳으로 데려가서 천하만국을 보여주며 자신에게 절하면 이 모든 권세와 영광을 내게 주겠다는 시험, 그리고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어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해주시지 않겠느냐는 시험이었습니다. 시험의 내용은 바로 물질에 대한 시험, 권세와 권력에 대한 시험, 그리고 명예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마귀에게 당하신 시험의 본질적인 내용은 메시아 사명에 관한 시험이었습니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이사야가 예언한 고난받는 종의 사명을 감당하는 메시아의 길을 부여받았는데 그 사명을 거부하라는 것입니다. 곧 다시 말하면 고난의 메시아가 아니라 영광의 메시아가 되라는 것입니다. 마귀의 시험은 당시 유대인들이 원하는 군사적 메시아의 길을 가며 빵의 문제를 해결해 주라는 유혹이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께 고난을 택하지 말고 세상 권력과 영광을 취하도록 유혹하며 자기에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고 유혹하였습니다. 그리고 마귀는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데리고 올라가 여기서 뛰어내리면 하나님께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지 않겠느냐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명예를 주어서 사람들이 너를 우러러 보지 않겠느냐고 유혹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유혹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시며 영광의 메시아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고난의 길을 받아들여 고난의 종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류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당하신 시험의 핵심이며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시험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너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고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성령 충만한 성도라도 하나님께서 시험하실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1절과 2절은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험은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2절 말씀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그런데 주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향하여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며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라고 말씀하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성령 충만하신 그리스도로 하여금 시험을 받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그리스도로 하여금 죄의 근본인 사단과 대결하여 이김으로써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음을 입증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하나님은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에게 사단의 시험을 허락하셨듯이 때로는 성령 충만한 성도라 해도 사단의 시험을 받도록 인도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시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자신의 정욕에 이끌려 사단으로부터 받는 시험, 템프테이션이 있습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성도를 더욱 성장시키고 유익을 주시기 위해 허락하시는 시험, 테스트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에게 주어지는 시험이 바로 이 두 번째 시험입니다. 그 예로 욥을 보시기 바랍니다. 욥은 당대 의인이었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그를 시험하도록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욥에게 허락한 이 시험은 그를 괴롭히거나 멸망시키기 위한 시험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의 믿음을 알아보고 그의 신앙을 성숙케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성령 충만하신 그리스도께서 시험을 당하셨듯이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충성스러운 성도에게도 시험이 닥쳐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험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에게 신앙의 성장과 더 풍성한 하늘의 복을 주시기 위한 유익한 시련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인내와 믿음으로 잘 극복해 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단은 자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의심케 합니다. 본문 3절은 사단이 예수님을 첫 번째로 시험하는 장면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하였습니다. 즉 돌로 떡을 만들어 굶주림을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단은 예수님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것을 하라고 시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달리 말하면 돌로 떡을 만드는 이적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됨을 입증해 보이라는 것입니다. 즉 사단은 예수님께 하나님의 아들 되신 사실을 의심케 하는 방법으로 예수님을 시험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험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음성을 들은 이후에 주어졌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아들로서 인정을 받으셨기에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입증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돌이 떡으로 변하는 이적을 통해서 증명하라고 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단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사실을 끊임없이 의심하도록 의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조그만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맞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어떻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겠어라고 우리 마음 가운데 의심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이 모두가 사단이 우리로 하나님에게서 떠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에서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입증하도록 요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심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마음의 의심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믿음의 흔들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 인생은 시험의 연속이라는 것입니다. 13절은 그리스도를 유혹하였던 사단이 실패하고 물러났음을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사단이 아주 물러간 것이 아니라 얼마 동안 주님을 떠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께 대한 사단의 시험이 아주 끝난 것이 아님을 증언해 줍니다. 첫 시험에서 실패하고 난 이후에는 종교 지도자를 통하여 예수님을 시험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병이어의 이적 사건 이후에는 군중들을 동원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함으로써 시험했고 1차 순환 예고 이후에는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를 통하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십자가의 길을 예고하고 있는데 그리하지 마옵소서. 베드로가 책망하며 예수님을 시험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단은 끊임없이 성도들을 향해서도 시험하며 공격해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고 늘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으로 어떤 시험이 올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받으신 시험은 고난의 종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예수님과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라고 하는 사단의 시험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때 섬김을 받으려고 하기보다 섬기려 하게 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단은 우리에게 늘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너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라고 유혹합니다. 우리도 주님의 일을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보다는 때로는 그 일을 통해서 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했던 우리의 모습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끊임없이 내가 주인 되고자 하는 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아버지 이 유혹들을 이겨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까지 감당하시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듯이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위해 살아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게 될 때 오직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손에 맡겨두지 마시옵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창현재단은 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재단에 속한 주의 백성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주님, 주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나가게 될 때 구하는 자들마다,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마다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케 도와주옵소서. 소망 가운데 이 어려움들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귀한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물질적으로 또는 삶의 터전의 여러 가지 어려움 등으로 고난을 받는 주의 백성들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께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고 이 위기도 극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있는 모든 가족들 아버지 하나님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될 때 몸은 떨어져 있을지라도 우리가 영적으로 교통하며 하나님께서 함께 주심으로 날마다 복된 소식이 오고 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추위 가운데서도 우리 모든 가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군에 있는 살아가는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주의 가운데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어서 아무나 어려움 당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제대할 때까지 늘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옵소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지켜주시옵소서. 시험을 치르고 결과를 기다리는 우리 고3 수험생들과 취업을 준비하는 사랑하는 자녀들, 대학원 준비를 위하여 노력하는 사랑하는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앞길이 형통하게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자녀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결혼과 임신과 출산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가정들마다 그들의 눈물의 기도를 아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정들마다 가장 좋은 곳으로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의 가정이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놀라운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추위 가운데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셨음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주님처럼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모든 사단의 유혹을 이기며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위해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창현재단을 위해서 창현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